교회의 권세란 영적인 전투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권징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사용하여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영역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투입니다. 늘 우리가 눈만 뜨면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이 전투는 좀 특별하네요. 상대방이 악한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으로 그 전쟁은 힘든 전쟁이고 위험한 전쟁이고 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꾀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보면 우리 스스로 북한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여 미군의 도움을 많이 입고 있듯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전투인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경관 진지, 경관 요새가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영적인 무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러하고 예배가 있어야 하고 또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이런 삶이 있을 때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을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이론과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바 본문에서도 이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제 악한 마귀와 악의 세력과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무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데 에베소 6장 여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은 배지, 가슴에 다는 그 배지, 의의 배지가 필요하고 평안의 복음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다음에 믿음의 방패, 우리의 심령에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악한 생각으로 악한 사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이 북한이 어제도 또 ICBM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랬는데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 미사일을 우리에게 막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방패로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래서 구원의 투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이 구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투구와 같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자. 우리 신체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입니다. 머리가 잘 보호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나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금곳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늘 악의 세력, 세상의 지식 문화가 올 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구브로 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 그리고 마술사 엘루마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사람이 바울이 그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방해를 하여 바울이 즉각 이제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권능을 행합니다. 권능을 행하였더니 그가 이제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죠.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게 되고 소경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11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기와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 적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려고 영적인 전쟁이니까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간절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바울을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바울이 이제 귀신아 나오라 이랬더니 그 귀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권능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권세를 사용했는데 바울은 바깥 복음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사용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교회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협력하지 않고 해방하는 자였습니다. 논밭을 팔아서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텐데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꾀를 내어서 얼마는 숨기고 얼마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성령을 속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말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는데 거짓의 세력, 부패의 세력, 악의 세력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예방하시고 쉽게 말하는 모델 케이스로 샘플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여 그들이 즉시 죽음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니 베드로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제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천국의 열쇠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하늘문을 여는 그런 열쇠. 이 열쇠는 이제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열쇠.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는 교회 안에서는 징계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한다. 권징의 열쇠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로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또 소그룹으로 다가가고 다음째 교회 공중 전체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하여 이제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죄악 가운데 부패되고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의 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범죄한 신자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개인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징벌을 함으로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권징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술을 잘 못 끊고 어떤 사람은 담배가 해로운 줄 알면서도 담배를 잘 못 끊습니다. 그럼 누구의 도움이나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과 징계는 그 영혼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조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의 권징은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한 사람의 그 오염이, 그 죄가 교회에 점점점 퍼져 나가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교회의 순수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습은 거룩하고 빛되게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죄 짓는데 앞장서고 교회가 윤리도덕이 땅에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 보기에 더럽고 흉한 모습이라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죄악에 대한 권징의 방법은 죄는 최소한의 소그룹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공개적으로 떠벌리면 이렇게 그 사람이 설 것도 없고 너무 이렇게 여론도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가능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 교회가 잘못을 하고 또 어떤 A 목사가 잘못을 하고 혹은 교회 신도가 잘못을 하고 이러면 매스캠에서 떠벌려 봅니다. 매스캠의 신문이나 TV나 이렇게 방송에 한 교회 목사의 비리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온 기독교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여론이 잘못되게 흘러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흐리게 만드는 것처럼 그 죄악의 성도가 온 교회의 물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므로,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1대1로 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점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징계의 수위를 높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지도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제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저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한 사람이 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도자가 상처를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침투하여 그 이단 신자가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이미지를 흐리고 또 악한 일을 떠벌리고 실제는 아니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퍼뜨려 가지고 그 지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나 장로나 또 권사나 이런 분들을 징계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요동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또 여러 사람의 또 말이나 그것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권세란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악의 세력이 들어올 때 권징을 시행함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명예롭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 없고 흠 없이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십계명에 잘 순종하고 깨끗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